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8절까지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53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60절 계속 읽어주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또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저희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 아멘. 예.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을 안 하셔도 모든 것이 진실인데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들어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이걸 우리 살펴봐야 되고 이것을 꼭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온전한 그 살과 피라는 것은 그 예수님 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던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그 살이 찢기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 오직 우리를 위해서 쏟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온전히 전부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다녀보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말을 꼭 듣고 새기고 받아들여라 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영적인 의미, 그러죠. 그래서 생명 너희 속에 이 인자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더 큰 범위의 영생의 생명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굳게 새기고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는 그저 가끔 한 번씩 가지만은 우리는 그래 가지고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번 금요일은 온 성도가 나와서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고 강력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54절도 보니까 내 살을 묻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래서 계속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사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은 굉장히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다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것은 참대보다 더 참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또 죽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영원히 사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음식도 먹고 마시는 대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 예수님도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의 형태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진행형입니다. 뭐 한 번 마시고 먹고 마셔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의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의미는 계속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히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6절에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깊은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삶의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왜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예수님은 강력하게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나는 온전히 너희를 위해 드려졌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믿는 이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줄 알았더만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해도 그걸 온전히 저 사람이 확실한가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확실하다, 이것을 이제 보증을 딱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5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만나도 있었죠. 그러나 만나는 그것은 영생하는 양식이 아니었던 것이고 예수님 모실 것을 예표하는 영의 양식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뭔가 살피는 온전한 양식, 이 떡을 예수님이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 참 제자들도 오랫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텐데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픈데 오병이의 기적이나 일으켜서 좀 이렇게 배부르게 먹게 하시지 무슨 못 알아듣는 소리를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느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천지입니다. 얼마나 이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읽으니까 알겠는데, 그 당시 이 제자들은 이렇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뭐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먹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돼서는 더 이상 뭔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음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늘 이렇게 해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오늘도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욕구는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가 돼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올라간다. 이런 이제 학자의 학설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 인간의 욕구의 메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설이라고 있는데, 이제 맨 밑에가 생리적인 욕구. 그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기 전에는 더 이상 다른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밑에 욕구가 충족돼야 이제 위의 욕구로가 생긴다. 이런 이제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이상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이는 그래도 나쁜 놈이지만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배급을 그대로 줬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들어서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은 또 막 생사람을 죽이고 이런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막 장마와 홍수와 가뭄이 막 다 그냥 생산이 없고, 또 거기는 집단 농장 아닙니까? 이거 열심히 해도 내 것 되지도 않았는데 뭘 그 하는 척만 하지. 그래가지고는 뭐 김정일이가 들어서고 배급을 안 주니까 90년대에 그냥 그럼 그래도 그 직장에 이런 하루 꼬박꼬박 가야 됩니다. 그건 근로의 어무락한 노동의 어무락에서 가는데 배급을 안 주니까 이걸 어떻게 막 이제 막 길거리에 막 죽은 사람이 막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 이제
이 땅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중국으로 압록강 두방강을 넘어가 중국에 가면 무슨 먹을 게 있을 이래가지고 막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넘어가면 이제 뭐 목숨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거기서도 막 잡아가 돌려보내지 뭐 돌려보내면 그냥 죽도록 맞고 형무소 가서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생리적인 욕구, 이게 뭐 배고파 죽을 지경이나 그 위에 안전의 욕구까지는 가지도 못해. 안전은 생각할 여지 막 무조건 막 먹을 걸 달라. 그 생리적인 욕구로 해서 막 낙동강 압록강을 넘어올 때 막 이제 기독교 단체나 구호 단체들이 그걸 알고 막 그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압록강 두방강변에 교회마다 양식을 가득가득 줬어. 북한 사람이 넘어오면 이걸 좀 줘라.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하고 했지만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도 목숨 걸고 넘어와야 거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한두 마리를 갖고 가는데 이 목숨을 걸고 넘어와야 되니 뭐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 조금 살지 몰라도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래서 중국으로 다 뛰쳐나간 사람은 되돌아가면 죽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뭐 인신매매 당해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 저 시골에 움막집에 장가 못 간 그 노총각들한테 막 100만 원, 200만 원에 팔려가는데, 팔았으면 돈을 줘야, 돈은 저거 주머니에 착복하고 까불면 신고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서 뭐 죽을 고생을 하지만 이제 먹는 거는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무슨 뭐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중국 경찰한테 잡히면 이제 죽는 거니까. 이제 안전의 욕구, 그 다음 단계 이제 배는 채워서니 안전의 욕구가, 야, 이러다가 이거 너무 불안하다. 안전하게 살 길이 없나? 이러니까 이제 브로커한테 돈을 얼마 주면은 이렇게 이제 제3국을 통해서 난민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길이 뚫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은 중국에는 팔려간,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그렇게 자식 놓고 그 사는 사람이 아직도 수십만이 그냥 자식들 때문에 도망올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무수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니까 아마 주민등록증도 주고 안전하다. 그런데 안전하면 무슨 욕구가 생기는데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는 뭔가 자기를 지지해 줄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혼자서 와니까 너무 막 외롭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돈을 죽기 살기로 벌어가지고 브로커비를 중국에 보내고 우리 가족을 탈출시켜서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온 가족도 있고, 오다가 또 그냥 실패가 잡혀 붙들러 가서 또 죽은 가족도 있고, 그런 이 비극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또 사회적 욕구를 채우려고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로 이제 예수를 믿은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건 60~70%가 이 탈북민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가면은 고향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오면 자른다 이러니까 다들 가버리고 지금 한 10% 탈북민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이탈됐지만은 그런데도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난. 그래,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 존경의 욕구.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특히 이 욕구에 강하죠. 존경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욕구가 생기고,
또 그 욕구를 지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자아실현 욕구. 이것이 이제 매슬로우가 말하는 이 욕구의 5단계설이라고 이게 유명한 것이죠. 그러나 이 뭔가 빠진 것 안 같습니까? 또 무슨 욕구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을 육으로만 본 욕구지, 사람은 육으로만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그 여자분 유명한 분의 그분의 그림에는 그 위에 영적인 영성의 욕구, 예, 그렇게 이제 다른 욕구는 다 채워야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 영적인 욕구는 이것만 채워지면 다른 욕구가 좀 부실해도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욕구는 좀 부족하다. 지금 혼자 사는 권사님들 외롭습니까? 물어보면은 뭐가 외로워? 성령님하고 늘 얘기하면서 성령님 외출할 때도 같이 가십시다. 뭐 이렇게 하면 늘 보니까 혼자 사는 권사님들 보니까 성령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뭐 사회적 욕구 뭐 가족이 조금 도외시한다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특히 50대가 되면은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떠나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되면은 우울증이 또 생기게 되는 단계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욕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어렵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해 안 간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알지만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3년 정도 6개월 정도의 기간,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전파하고 떠나야 되는데 계속 그냥 뭐 병 고쳐주고 먹을 양식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자꾸 가는 거예요. 빨리 전곡을 확 찔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가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났다는 것이죠.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부활 성천할 텐데 그때 내가 부활 성천한 걸 보면은 믿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기가 아니라 내가 이르는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게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육을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려니까 이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은 육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육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머리 좋고 공부 잘한 사람들이 왜 안 믿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육, 지식과 이성과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는 데는 육은 정말로 무익한 것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참
저희들이 뭐 불신자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특별히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66절에 드디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67절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이제 하여튼 베드로가 순발력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있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딱 예수님이 얘기하면 뭔가 딱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확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죠. 전에는 또 그런 적도 있었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아 그래 근데 나는 잡혀가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게 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엉겁결에 이 대답을 했는데 이게 또 정답이 돼 버렸어요. 역시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베드로를 대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정말 믿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 육의 머리로 갖고는 알고 믿지 믿고와 어떻게 합니까? 알고 알아야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믿어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그런 단계가 아니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또 말씀을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런데 계속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수예요. 절대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나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영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영의 일을 계속 영을 따르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계속 육신의 생각이 계속 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생각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생각에 멈추면은 다행인데 가룟유다처럼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이것은 아니지 딱 멈추면 되잖아요. 안 멈추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마귀가 가룟유다 안에 들어가 버렸어. 그럼 이제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팔 수밖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엄청난 그냥 엄청난 빚을 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되고 육신에게 이겨 성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생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계속 영의 생각을 하면서 이 육의 생각을 물리쳐 나가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이겨서 성령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 부르신 후에